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63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대단한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하던 부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건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문제이죠. 이것이 문제죠. 혹시 모를 부활을 막기 위해 빌라도에게 군사를 요청해서 동원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살아난다고 해도 절대 살아서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군사를 지켜서 막겠다는 게 이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면 어떻게 군사들이 막겠어요? 군사 수만 명을 모아놔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은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진짜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면 무슨 군사를 거기서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아무 소용 없겠죠. 하나만 알지 둘은 열은 모르는 게 사람의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 모를 부활에 대비해서 이렇게 큰 바위를 굴러 무덤을 막고 군사들을 동원하여 지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 아닙니까? 제자들은 부활이 있다는 것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치매에 걸렸어요. 영적 치매에 걸려서 부활의 설교를 했다는 것 자체도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죠?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직접 듣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보내가지고 무슨 이야기 했느냐 그렇게 알아오라고 시켰겠죠.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대단했죠. 제자들보다 더 좋은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이들의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진짜 믿기 위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그걸 막아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들의 이런 행동이 참 믿게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이 종교 지도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 미움과 부러움 또는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거기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놀랍 자빠졌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가까운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셔서 위대한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고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밥줄인 정치끈을 흔들어 놓는 이 예수님이 미워 보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 앞에서 감히 함부로 예수님께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두려우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앞에 혹시 자기들이 큰 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또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메시아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기회를 노리다가 자신들의 뜻대로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고 백성들에게는 돈을 주어 선동을 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하고 맙니다. 알턴이가 빠진 것처럼 좋아하다가 갑자기 불현듯 스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예언을 했던 것, 그것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까지는 환성을 질렀는데 다리 쭉 뻗고 잠잘 줄 알았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 때문에 그들은 발을 쭉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6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멘. 기억도 잘해요. 기억도 잘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기억도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못 죽여 안달이던 사람들인데 기억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도 부활의 말씀을. 그렇게 매일 외친 건 아니거든요. 몇 번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보다 불신자들의 믿음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물론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들이 언제 와서 설교를 들었는지, 그들이 언제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지, 교회 다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대요. 너무나 잘 알아.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가르친다니까요. 니네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가르친다니까요. 제자들한테 니네들이 3년 동안 따라했던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 같죠. 대단한 믿음 같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일수록 명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명분을 내겁니다. 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고시굿대로 그대로 발표할 수는 없잖아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죽이겠는데 저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건 좀 자존심 상하니까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모르니까 살았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이 유언비를 퍼뜨렸는데, 말도 안 되는, 얼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소문을 퍼뜨렸는데,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군사를 내어주십시오.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명분이 참 좋잖아요. 그냥 말하기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좋은 명분을 내걸었어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걸고 넘어진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다 도망갔어요. 두려워 다 떨면서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버렸어요. 아무도 찾을 수 없지만 꽁꽁 숨어버렸어요. 그런 제자들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자들은 지금요, 꽁꽁 숨어가지고, 진짜 바지에 오줌 지르면서 지금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든 명분이 필요한 거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할지도 모른다. 자, 이런 명분을 내어걸고,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무덤에 큰 바위를 갖다가 막고, 그리고 군사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이요, 잔머리 굴린 데는 아주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다 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여 군병들까지 동원해서 무덤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갈지도 모른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머리카락 보일라 꽁꽁 숨어버렸어요. 완전히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소란을 피워가면서 자신들의 비밀 군사를 동원시켜도 될 텐데 굳이 빌라도에 가서 군병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이렇게 외쳐대는 겁니다.
여러분 신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굳이 신이 죽었다라고 외칠 필요도 없겠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외쳤던 이유는 진짜 신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양심에 살아있는 신 때문에 괴로우니까 신을 죽었다라고 외친 거예요. 여러분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굳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저런 미친놈을 만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그나마 신경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욕하는 것도요 그나마 신경 써주니까 욕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을 사람같이도 여기지 않는다면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욕도 안 해요. 그런 놈은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놈은 개만도 못한 놈이니까 굳이 욕할 것도 없어요. 욕하는 내 입이 더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진짜 사람 취급 안 해버리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없다고 치는 거예요. 유령인간으로 치는 거죠. 니체가 진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으면 신은 죽었다라고 외칠 필요가 없는 거죠. 신이 죽었다라고 외친 것은 자기 마음속에 양심 속에 신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괴롭거든요. 그래서 신이 죽었다라고 외쳐봐야 뭔가 자기가 조금 자유로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외친 거죠. 여기 대제사장들도 똑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다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됐고 또 죽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세상 권세자들이 무서워 체포당하여 신문 받는 것이 무서워 도망다니고 꽁꽁 숨어버리는 모습들입니다. 이 재밌는 건 두 가지 부류 모두 다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워서 떨고 있고 또 한쪽은 그런 권력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웃기는 것은 여기 제자들이 무서워 떠는 이유가 뭐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부활 때문에 떨고 있어요. 부활 때문에 군사를 데려다가 무덤을 지키고 큰 바위를 굴러다가 막고 그리고 지금 밤잠 못 자면서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뭡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대제사장들한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지금 꽁꽁 숨어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이냐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강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고 비겁해서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워서 죽은 사람마저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에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저 세상, 지옥의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저 사탄에게 우리가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얼마나 부끄럽냐고요.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사마다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죽은 사람인데 그 이름 드러내놓고 전쟁을 이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꼴라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사탄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세상은 죽음 때문에 지옥 때문에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사탄에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죽이는 어리석은 것도 버려버리고 제자들처럼 허풍쟁이 정말 진짜 알고 보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대제사장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숨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은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가서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던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까요? 왜 그 부활을 막으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요? 그것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주여 주여 해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담대히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제사 참석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 걸 외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우리 제사만 하면, 그냥 헌금만 많이 하면 다 천국 간다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라. 이렇게만 외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외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감히 시비를 걸 수가 없었어요. 감히 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처럼 자기들은 그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지도 못했고 예수님처럼 그런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그런 이야기는 금시초문이었던 거죠.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꿈속에서도 바라기 어려운 그런 기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예수님 앞에 딴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따금씩 몇 번 시비를 걸어봤습니다. 몇 번 예수님을 한번 잡으려고 딴지를 걸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딴지 걸 때마다 잔뜩 창피만 당하고 꿀먹을 벙어리처럼 그냥 쥐구멍에 파고 들어갈 만큼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몇 번을 그랬죠. 동전을 가져다가 이거 가이사에게 바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이 단번에 그냥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늠하다 형장에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이 여인을 죽일까요 말까요? 죽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럴 권세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권세는 당연하지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직분을 맡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제사장도 아니죠. 율법사도 아니죠. 바리새인도 아니죠. 어떤 직분도 종교적인 세상에 그 직분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럼 다시 살리라고 그러면 율법을 또 안 지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죽여라. 아무도 말도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 부끄러워서 도망가 버렸던 거죠. 몇 번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창피만 당하고 그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뒤로는 감히 예수님께 말 한마디 걸기도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다 네가 해라. 다 뒤로 빠지고 발뺌하고 힘없고 좀 백없는 애들만 좀 또 이따가 한 번씩 또 보내기도 했던 거죠. 그런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전에도 3년 동안 2번의 이런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전주에 딱 일주일 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장소가 어디냐면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동네였습니다. 20km도 아니에요? 2k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몇십 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조문을 갔어요. 그래서 위로를 했죠. 그런데 자, 일찍 조문 간 사람은 일찍 돌아왔겠지만 조금 늦게 조문 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목격을 해버렸던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야, 나 진짜 신기한 거 봤다. 아니,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런 사람을 살리더라. 야, 나 놀라 자빠질 뻔했다. 이런 소문을 예루살렘에 와서 전해준 거예요.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고요? 그게 일주일도 채 안 됐어요. 침도 채 마르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죠. 그러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 눈앞에 있는 동네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다 들썩들썩 거렸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됐어요. 왜?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 예수님은 아무런 그런 관심이 없었거든요. 세상 왕 되는 거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엄청난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쓰면서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이고 나서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했거든요.
그게 그 두려움이 너무너무 커진 거죠. 그 놀라운 말씀과 그 놀라운 기적을 감히 흉내내릴 수도 없는 자신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자신들만 지킬 수 없으니까 빌라도의 군병을 데려다가 불을 맞고 바위로 맞고 그리고 이렇게 지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한 것은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소문 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유는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유는 당시에 죄수나 또 로마 군병들이 지키는 사람을 놓쳤을 경우에는 그 군병들이 다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죄수를 놓치면 누가 죽냐면 죄수 대신에 군병들이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미 죽은 사람으로 지금 나타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이 군병들이 지켜야 되는 시체거든요. 그러니까 시체를 잃어버렸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군병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군병들의 잘못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헛소문 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뻔할 뻔짜예요. 그냥 명분을 찾기 위한 대제사장들의 노림수일 뿐이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진짜 시체를 도둑 맞았으면 군병들이 다 죽은 거죠. 근데 그들이 멀쩡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소문을 내는 거죠. 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예수님의 부활을 도리어 증명해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막으려고 준비했다는 것, 그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 미련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끝까지 알면서도 악을 행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믿습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믿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는 왜 못 믿냐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믿고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믿느냐고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그런 거 믿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그런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의 3년의 생활 동안 말씀이 대단했고 말씀의 권세가 대단했고 예수님의 기적이 대단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모르면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오늘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꽁꽁 숨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 없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신학교 교수들이, 또 일부 목사들이 부활은 없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서 죽음과 저주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고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적을 맛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